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니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부여받은 에스겔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0살이 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본래 성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그는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소명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이 인자란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대되는 개념이죠. 바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의미가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인자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할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들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역한 삶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굳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누군가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할지라도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당부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란 어떠한 말씀입니까? 애가와도 같고, 슬픔을 부르는 애가와도 같고, 애곡과도 같고, 재앙의 말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쓰디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애통함, 그 애통함이 에스겔 선지자 가운데 있어야 한다. 내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그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역시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이는 그 역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그 인자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엎드려 있던 그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선지자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쓰디쓴 말씀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쓰디쓴 말씀을 우리가 먹어 내 삶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쓰디쓴 주님의 말씀을 먹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자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아침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먹어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통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